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강해하는데 오늘은 일꾼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만 읽어본다 손치더라도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그리고 그 당시에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 이 복음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로마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로마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은 게르만 민족에게 전파되죠. 게르만 민족, 독일. 또 이 게르만 민족을 통해서 또 복음이 어디로 확산되냐면은 영국의 해적 앵글로 색슨족에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앵글로 색슨족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이 복음은 미국을 통해서 이 복음은 어디까지?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 한국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여,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케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감춰졌던 이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이 비밀을 너희들이 다 알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비밀의 내용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누가 경험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접촉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마음 먹고 보내신 독생자를 안 믿어요. 거부해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경험하고 제일 먼저 접촉했던 이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왜 그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저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닫기 원한다.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그 비밀이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잠시적으로,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완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때까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둥근 공이 있죠, 공. 이 공을 복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복음을 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둥근 복음이라고 하는 공을 맨 처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그 공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극히 소수의 숫자만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메시아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향해서 공을 탁 던져주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을 발로 차버렸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발로 걷어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게르만 민족에게 먼저 가고. 그리고 그 복음의 공이라고 하는 것이 게르만 민족에게서 이제는 앵글로 색슨족에게 굴러가고, 앵글로 색슨족에게서 이제는 그 복음이 어디로 굴러가느냐? 미국으로 굴러가고, 미국으로 굴러갔던 그 복음의 공이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그리고 한국으로 굴러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택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느냐? 다 포기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복음의 회로를 이렇게 설치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가 뭐 아시아에 살든, 그가 유럽에 살든, 그가 아프리카에 살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공을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가서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전 민족적인 회심, 일부분이 아니라, 적은 숫자가 아니라 전 민족적인 회심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실제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수치가 0.2%였어요. 유대인들 중에 아주 적은 숫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0.2%, 1%도 아니고 0.2%.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숫자가 지금 얼마까지 되었냐면은 2%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2%. 그러니까 0.2%에서 2%, 10배 이상이 유대인들 중에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2%.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정통 유대교들은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유대교들 가운데 야 이거 큰일 나다. 하나의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들 중에 0.2%에서 2%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십시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11장 25절.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그 비밀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11장 25절, 26절 천천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와 같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 점점 민족적인 회심이 일어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처럼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0.2%에서 2%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 신자들의 활동을 막아야 된다. 활동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성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저들이 겁이 날 정도로 저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할 정도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의 맹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고 유대인들끼리 이제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운동이 지금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 다시 현재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문이 활짝 열려져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그저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는데 이 공이 이제 이방인에게서 다시 유대인에게로 점점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복음을 다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인류의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된다. 이것을 비밀이라 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비밀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지혜롭다 하면서 이 비밀을 모르고 있으면 뭐가 지혜로운 자냐? 이건 알아야 너희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다 하면서 이 비밀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공이 유대인에게 넘어가서 유대인에게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3장 9절 1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9절 10절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이다. 하나님이 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정사가 나오죠. 여기서 정사는 뭘 말하느냐? 다른 명칭은 천사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다. 왜? 이것이 지금까지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이 어제 오늘 비밀로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가지고 있는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천사에 대해서 중요한 언급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377쪽 1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10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제1의 관심, 이 천사들의 제1의 관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까? 이것이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제1의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 하늘의 사자는 누굽니까?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하늘의 영적 존재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의 제일의 관심사항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될까? 이게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 생기고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면은 단순히 회개하면서 신자가 하나 늘어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사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또 전도한 사람도 기뻐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기뻐한다. 참 전도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 하나님을 모르던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그 순간에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합창이 시작이 된다. 합창.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묵상을 하다가 책상을 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렇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순간 천국에서는 천사들의 기쁨의 합창이 시작이 되고 그 기쁨의 합창은 천국의 하나의 거대한 기쁨의 강을 이룬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처럼 소중하다는 거죠. 이처럼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할 게 아니라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한 사람의 구원을 받게 되면은 모두가 일제 같은 합창이 불려지게 되고 이 합창은 천국의 하나의 거대한 기쁨의 강을 이룬다. 스폴전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비하고 거룩한 구원의 지혜를 천사들도 알게 하고자 원하셨다. 내가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할 거야. 천사들은 늘 관심 가졌어. 어떻게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지? 이 관심사항이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되는구나. 그래서 전사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신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도 이처럼 기뻐하고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게 되는구나. 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원하는 일이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보면 1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1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신 것이라. 그 다음 11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다 된다면 구원받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의 일원,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한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하신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교인들은 우리는 공동체를 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한 인간, 한 개체가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일원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을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계를 복음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예수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서도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신앙인을 보면 개인주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뭔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요. 나아감을 12절에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당당해질 수 있다. 이제는 담대해질 수 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어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 일을 계획했고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었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이제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는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들을 앞으로 이제는 장가도 보내야 되겠고 그래서 장가를 보내려면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 예를 들면 뭐 적금을 듣는다든가 또 뭐 기회를 듣는다든가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참으로 가난해요. 그 아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근데 장가갈 나이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어요. 집 한 채라도 있어야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저에게 집 한 채 사주실 수 없습니까? 이처럼 집 한 채만 좀 사주시지요. 이렇게 말할 용기조차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뭔가 개도 들고 아버지가 뭔가 적금도 들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집 한 채라도 장가 보낼 때면 사줘야지 해서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것을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을 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귀숙감이 있을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집 한 칸만 좀 마련해 주면 안 됩니까? 왜? 장가 가야지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이 계획이 창세 전부터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그 방법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모든 기대사항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 속에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망설일 필요가 없죠. 이제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앞에 이제 장가 가겠습니다. 집 한 채 사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준비했다. 적금을 들어놓았노라. 계획을 들어놓았노라. 하면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향한 격려의 내용이 나오는데 13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저건 환난을 당하지요. 역시 낙심하게 되고 그저 절망에 빠질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는 지금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 감옥에 갇혀 있다.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고 바울은 그저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옥중에 갇히게 된 것은 오히려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 소식을 접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마음에 아픔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들 때문에 바울이 옥중에 갇혔구나. 아마도 그와 같은 소식을 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가슴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주인공이었던 바울은 그들에게 천천히 이 복음의 진리를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내가 받는 환난에 대해서는 낙심하지 말아라. 부담감 갖지 말아라.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이런 결론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1절로 돌아가 볼까요? 1절. 3장 1절입니다. 1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 일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일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다는 거,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것을 하다가 옥에 갇혔으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도둑질하다가 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기치다가 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부끄러운 거고 창피한 거지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내가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쓰임을 받다가 내가 옥에 갇혔는데 내가 왜 창피하냐? 내가 왜 부끄러우냐?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나 때문에 여러분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야말로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 가운데 내가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니, 내가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었으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어요. 환희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정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으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옥에 갇힌 거,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멸류관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저들은 굶주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들의 대상을 똑바로 알고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사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은 복음에 대해서 굶주린 자들이다. 저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들에게 다가가서 이 복음을 천천히 이해가 되도록 저들에게 풀어서 이 복음을 먹여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식을 낳았던 엄마 아빠가 어린 아이에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서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인이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굶주린 자들.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도록. 이 비밀은 계속해서 끝까지 감춰야 할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누구든지 다 알아야 할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비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 노출하면서 이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진 비밀이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인데 정말 우리들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눈을 감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쪼록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귀한 열매가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 혼자만 간직하라 하는 비밀이 아니에요. 전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그래서 구원받게 해라.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늘어나게 해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이 진리, 이 비밀을 먼저 유대인에게 주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공이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그래서 다시 이제 중동으로 넘어가면 세계 종말이 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접한 자가 0.2%였는데 지금 2%를 육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 긴장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느냐 고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흐름과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더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우리의 사명을 이 마지막 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